오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건강이 또 피곤하고 어려울 때 내 몸이 회복되기 원한다. 그런 생각하시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일 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삶에 회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라 자손의 시로 그 시인의 그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또 포르기 이후에 또 그 흔적이 남아있고 나라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들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과 그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을 삼으시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1절에 2절에 과거의 은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 죄악들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여호와여라고 부르시고 있죠.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 시인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데요. 여호와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용서하셨고 또 분노를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는지 기억하며 믿음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하며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노와 진노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한마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외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깨달아지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야? 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니?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기쁨이 있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가 트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어떠니? 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회복되는 그 과정과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해결점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먼저 시인이 강구하는 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며 붙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요. 8절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주실 때 8절의 이하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음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당신께서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선물이 화평, 샬롬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화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 샬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금 바로 잡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덕분에 내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혼란한 감정들이 가라앉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에 내가 살아갈 오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큰 평안이다. 시편 119편 165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진정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데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 그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바로 인애라는 것은 앞서서 말했던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때 만날 때 의와 화평, 바로 의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다시 화평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시죠.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메마른 빈 땅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생명이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시편 23편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이 아침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메마른 내 마음들 작아졌던 이 기도 다쳐버렸던 가정의 문제와 상처와 얼룩졌던 그 영혼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내가 오늘도 확신하고 하나님 나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나의 기도가 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어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는 오늘의 한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의 입술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법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누리며 선포하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의 자녀의 됨을 회복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